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1, 2번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찬송을 정말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데,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우리 승리할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 텐데,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 겁니다. 속으로 한번 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하는데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도 하시네요. 좋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어리석은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얼마만큼 믿으세요? 속으로 한번 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 믿어요. 저도 믿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믿으시냐고요?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체중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갑자기 많이 빠져도 안 되고 너무 갑자기 불어도 안 되죠. 이상이 있는 거죠, 그건요. 근데 우리 믿음을 좀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기계를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못 만들더라고, 이상하게.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못 만드나 봐요, 그거는. 왜 못 만들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실 거고, 여러분 스스로들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건 좀 큰일이죠. 내 믿음이 지금 건강도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기회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신앙 놔두시고 남의 신앙 판단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문제니까. 얼마만큼 믿으시냐고요?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믿음의 질이, 믿음의 내용이 어디까지냐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신앙을 바울이 심도 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구원받는 거죠. 표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의인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 짓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고마와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돼 있어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믿는 내용에 대해서도 1장에서 11장인데 9, 10, 1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는데 예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우리 믿는 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신앙의 내용은 사실 8장에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아주 절정의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성경이 다 불탔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불탔다. 그렇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53절 좀 집어서 많이 좀 읽어보십시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로마서 8장을 한번 암송하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끝부분 아니에요 벌써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최고치, 신앙의 절정이 어떤 모습이냐,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 신앙과 본문의 바울이 말씀하신 신앙을 잘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 믿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28절 한번 지금 여러분 보시고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을 때보다는 혹시 소리가 더 크시네요. 일부에 나오신 분들 읽으시려니까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시고 그러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요, 우리 잘 아는 요절 말씀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다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다 부르심 입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신 분 계세요? 그런 시험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분명하고요. 주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 우리 안다. 우리 그렇게 믿는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모든 거,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벌써. 뭔가 좀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11시예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제가 한번 무슨 연락이 온 거 없나 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 부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 혹 돌아가시면 다 보내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7, 8년 전에 노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이 올해 만 70이시거든요. 올해 이제 연말에 은퇴하실 분이에요. 영등포 성서신학원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졸업식 때도 오셨고, 저하고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올해 신학원 들어오는 학생들 면접 같이 했어요. 저하고. 저하고 같이 면접했어요.
금요일 오후 5시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어젯밤에 오후 5시쯤 숙한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글쎄요, 뭐 조금 전에 아프시긴 하셔서 많이 회복하셨고, 금요일날 같이 저하고 면접을 하셨다니까요. 네. 그랬던 목사님이 어제 오후 5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만 지금 70이세요. 제가 그 사모님도 좀 아는데, 그 하람교회라고 저쪽 거기가 어딘가요? 저쪽 하여튼 저 과학수사연구소 하여튼 그쪽 넘어 있는 교회인데, 아니 그 사모님, 그 가족들, 그 교회는 저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뭐 아프시는 분이 가셨다. 뭐 그러면 연세가 뭐 80, 90이 되셨다. 뭐 그러면 모르겠어요. 70이시라니까요. 참 아주 황당했을 것 같아요. 교인들도 아주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 제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사랑의 동산도 계속 봉사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까지 됐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잘 받아들이시지가 않아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모든 것이라는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런 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납득하기 힘들고 당황스러운, 그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에, 내가 소화하기 힘든 그 일까지도 그렇게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오늘 이 고백이, 그러니까 이 신앙의 아주 최고봉 절정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좀 더 말을 바꿔 풀면, 세상이 거꾸로 가든지 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든 뭐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죠. 왜요? 아프고 힘든 이 일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평 없습니다. 일말의 원망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까 부른 찬송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말은 다 뭐 어려움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지, 세상에 뭐 아무 일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도 났다가 아프고 또 건강하다가 뭐 그러는 거죠. 뭐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럼 믿음 우리가 할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 자리에서 좀 더 한 걸음 나아간 신앙은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아프지만 이 질병 속에 혹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신앙은 고쳐달라는 신앙보다 조금 더 깊은 신앙인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거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또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작고 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하세요?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으로 이것도 사랑의 연단이고, 더 나아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하는 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어때요? 여러분 그런 신앙하면 욕심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모든 것,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모든 작고 큰 일들, 좋은 일, 나쁜 일까지 다 했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히 재수가 좋았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모든 일들이. 그리고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씀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좁은 눈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납득이 안 되어지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서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말은 나에게 어떤 결과이든 내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거기 담겨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일 힘들만 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믿는 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신앙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당하는 고통도 힘든 일도 다 사랑 속에 세워진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면 풍랑 중에 주무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예수님의 속마음이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자들 지금 다 죽게 됐다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아마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두려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풍랑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믿으신 거죠.
그러니 그 풍랑 중에도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높은 신앙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런 높은 신앙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성령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 성령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러한 높은 신앙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우리의 빌바도 잘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로 기도하셔서 잘 못해요. 그런 게 많잖아요. 어리석은 기도가. 옛날에 어떤 왕이 너 세월이 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래 들어주겠다. 좋다. 처음에 다 만지니까 다 금이 됐어요. 너무 다 좋아요. 아들을 만지니까 아들도 금이 되네. 근데 이게 안 웃으세요? 음식도 금이 돼버리네. 이게 음식이 됐지 금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의 빌바가 다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빌바를 잘 몰라요. 우리가요. 우리 욕심대로 가는 게 참 많아요. 또 내일 무슨 일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기도하는 것까지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도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런 높은 신앙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어쨌든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통 원치 않든 내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내 생각한 대로 되어지면서 이제 내 뜻대로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생각하는 그 뜻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죠. 그를. 이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신앙이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다 이해 못할 때 있어요. 조금 지나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 사는 동안도 모를 것도 있어요. 충분히. 그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지. 그런 일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건 못하건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목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목표 말이에요. 목표. 2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건성으로 듣고 넘어가고 그러면 신앙의 아주 핵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정말 복일까요? 그것만이 복이에요? 죄를 지면서 오래 살면 그게 무슨 복이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몇십 년을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얼만큼 진보가 있었는지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건 큰일이고 통탄할 일 아니에요. 이거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당근 채찍이 다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말을 바꾸면 순수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쪽 동교동에 있는 교회에 제가 전임전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참 그렇게 인도하심을 저는 감사드리는데 그 당시 그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여든이 넘으셨는데 등산도 하시고 도서관도 가시고 또 거기 신촌이니까 그 대학교에서 무슨 세미나 하면 꼭 가십니다. 그 젊은 사람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소저녁 일찍 저녁 드시고 9시면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일어나십니다. 그때부터 한 달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설교가 이게 얼마나 애기 쓰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의 제목은 언제나 그리스도예요.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진리의 화신인 그리스도, 하여튼 그리스도만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 꼭 안 빠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품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전 신학교를 졸업한 되었지만 도대체 처음 듣는 모르는 용어고 신학교에서 듣지 못했던 용어고 뭐 그리스도의 품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시오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저에게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나 하나만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모두를 그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절정이 절정. 어떤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어촌 마을이 뭐 하겠습니까? 고기 잡죠. 아버지, 아들, 남자들은 다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고기 잡고 이제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이 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 불고 비 오고. 그 식구들은 다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올 시간이 됐는데 지금 안 들어오니까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또 그 와중에 어떤 집에서 또 뭐 불이 하나 넘어가가지고 불이 났네. 불이 나서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놔두고 물동이 들고 다 가서 불 끄려고 정신. 그러고 끄고 왔더니 배가 들어왔어요. 기다리던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기다리다가 풍랑만 났다가 또 불 나서 불 끄러 갔다가 뭐 왔다 갔다 갔다. 그런데 그 배 탔던 어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 몰랐으며 어쨌든 불이 보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목표를 정하여 결국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 집에 불을 나지 않았다면 이 배는 풍랑에서 방향 못 잡고 못 들어왔을 거예요. 불이 났어요. 한 집이 다 타버렸어요. 손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불 때문에 배는 방향을 잡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통해서 그 모두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왜 불이 나야 하는지, 내가 왜 손해봐야 되는지, 내가 왜 병들어야 되는지, 왜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조금씩 물씬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뜻을 잘 알고 헤아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들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